다들 수고하셨지만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에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오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2019년 표어이기도 합니다. 비전이기도 하고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이 강단을 목사님을 보고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들아,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나에게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말씀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빠, 간단합니다. 시계를 아빠 등 뒤에다가 달아놓으면 성도님들이 다 잘 쳐다볼 겁니다. 그럼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어제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매일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시켜서 죄송해요. 다들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매일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한 해 마지막에 예배의 자리에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서일교회 어떻게 세워가실지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증거할 텐데요. 첫 번째로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였다고 말합니다. 평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개인적인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일단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그 다음 성경 공부를 하든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세요. 그런 순서라고. 오늘 예수님께 내 마음이 편해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나오신 분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대가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잘 풀리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오신 모든 분들 올 한 해와 또 다가올 새해에 하나님의 손으로 채우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교회가 평안했다고 나옵니다. 교회가 평안했다고 나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과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 개인의 인생이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교회가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개인이 평안을 얻었다고 오늘 성경엔 말하지 않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교회를 보시면 사도행전 성경 앞뒤를 읽어보시면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나라에서는 믿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막 엄포를 협박을 하고 심지어 스데반이라는 분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2000년 전에는 계속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점점 믿기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었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낙심하고 실망해서 교회 방학하고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교회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교회들은 오래되고 성숙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년 됐는지 아세요? 몇 년 됐습니까? 33년? 33년 맞아요?
32년이에요? 34년이에요? 아무튼 30년은 넘었죠? 오늘 이 교회들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사마리아 교회 같은 경우는 방금 세워진 아주 따끈따끈한 삐약삐약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사이가 좋다고 알고 계세요? 나쁘다고 알고 계세요? 그거 알고 계시죠?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사이가 나빠요. 그럼 이 교회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같이 교회에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을 수 있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생각이 다르거나 보는 눈이 다르거나 말이 좀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오해가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래요. 그런 일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라서 맞춰가는 거고 믿어가는 거고. 그러나 아무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때 교회가 형편이 좋았겠습니까? 20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100년 전만 생각해도 살기가 어려운데 로마에게 식민 지배를 받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끼니를 걱정하던 시대 아닙니까? 이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상황이 이런데도 교회에 평안을 주셨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평강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교회에게. 할렐루야. 평강은 교회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지금 여기에 교회로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새해에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가정과 모든 곳과 모든 분들과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진짜 필요한 평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형편이 좋아져서 평강한 게 아니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가 무엇이냐고요. 이런 찬양이 있죠. 평화, 같이 할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평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주는 평안은 언제까지예요? 돈이 떨어질 때까지. 사람이 주는 평안은요, 그 사람이 내 말 잘 듣는 그때까지. 안 들으면 그때부터 깨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평안이요 평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도 마음이 지금 평안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상대도 없고 들어도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힘든 상태로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새해를 맞이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마 이 중에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주님의 교회에서 평안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상 어디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없어서 마음이 고달프고 지쳐있는 분들, 하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분위기 좋아지는 것과 좀 다릅니다. 분위기 좋은 게 하나님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형편 좋아지는 것과도 좀 다릅니다. 형편 나빠지면 잃어버리는 그런 평강 아니에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즉 교회들은
평강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지 못해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해결되지 않고 지금 힘들지만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올 한 해 이런 특별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서일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들이 주님을 경외했다고 나옵니다. 경외했다는 말은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무서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벌을 줄까 봐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봐 무서운가요? 세상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 좀 주제가 회개였나 봐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도님 한 분이 쭈뼛쭈뼛 하더니 죄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먼저 죄를 지어야 회개를 할 수 있나 봐요.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이런 벌을 주나?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아무것도 안 줬으면 못 믿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걸고 세우시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세우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말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할렐루야. 안 보이실 것 같으세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잘 되게 하실까요? 자기 맘대로 일하는 사람을 잘 되게 하실까요? 설교가 빨리 끝나는 원리를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게 잘 돼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일하는 게 잘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일할 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잘 안 돼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내 맘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잖아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목사님에게 검사 맡으라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기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응답하세요? 반드시, 한번 따라 하시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거 안 믿으면 우리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못 오세요. 힘들어서. 뭘 믿고 여기 와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으니까 여기 오지.
뭘로 버티시겠습니까? 이 고달픈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주를 경외함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생기는 이런 문제가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주시는 벌이라면 우리는 벌써 여기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죽어야 되니까, 해결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죄값을 더 치르라고 벌 주시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인생에 생기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권세 위에 높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더 좋은 길이 있으면. 그러나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그 증거가 드러날 것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그분이 스스로는 낮아지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해요, 안 해요? 교회 안에서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해지니까 자기는 계속 내려가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애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현실을 보면 힘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해 마지막 그리고 새해의 시작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내가 힘든 현실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만 보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따라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부족함 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보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예수님만 보며 살겠습니다. 매일 고백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이 교회들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왜 위로라는 말을 썼을까요? 하고 많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쁨, 성령의 함께하심,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여기 왜 위로라는 말을 썼을까요? 위로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필요하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필요하죠. 외로운 사람에게 필요하죠. 상처 입은 사람에게 필요하죠. 그럼 오늘 성령의 위로가 교회에 있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나는 그런 거 못 가졌잖아요. 저 사람보다 못 가졌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모를 거야 하지 마십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왜 모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이 우리 죄값까지 다 치르신 주님이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왜 모르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기도를 많이 하면 줄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늘의 위로는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위로를 받아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못 받아도 하늘의 위로를 받아요. 사람에게 못 받아도 하늘의 위로를 받아요. 할렐루야. 제가 집례한 장례식만 이제는 셀 수가 없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분들을 제가 수도 없이 보내드렸어요. 교회와 함께. 그때마다 아프죠. 그때마다 눈물 흘리고 새벽 기도하시던 권사님 한 분 돌아가시면 그냥 가슴이 찢어집니다. 진짜 충성하고 정말 이제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하는데 또 주님이 좀 일찍 부르셔서 가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뭘 봅니까? 우리가 뭘 봅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위로할 수 없고 후회와 아픔만 남은 그 자리에서 하늘의 위로를 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데 성령은 싫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오늘 좀 속상한 일 많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변해갖고 위로받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변하겠어요? 나한테 와서 빌면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 걸로 풀리는 거는 뭐 세상 사람들 그냥 여기 안 와도 돼요. 그런 걸 다 풀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들이. 여러분,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다 고백했어요. 예수님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그럼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어요, 올랑말랑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래요.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내가 언제 무시했어요, 목사님?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우리가 언제 성령 무시합니까? 고집 부리고 있을 때, 내 고집이 꽉 차 있을 때, 그때 성령 무시합니다. 우리는 내 고집 때문에. 미워하고 있을 때, 형제를 미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무시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안 지키잖아요. 그럴 때는 이유가 있지만, 내가 너무 옳아서 팔짱 끼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 우리 성령 무시합니다. 세상 문제에 완전히 막 짓눌려 있을 때, 무시하려고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안 믿어져서 무시하겠죠. 그냥 생각도 안 나는 거죠. 사람이 나를 막 힘들게 한 그 말 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 성령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역하고 무시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 새해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무릎과 입술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을 당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성령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조금이라도 믿어지면 그것이 이미 성령의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고, 그래서 이기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할렐루야. 놀이터에서 싸움이 났어요. 등치 큰 애가 조그만 애를 팍 쌍코피가 났어요. 이 조그만 애가 뭐라고 합니까? 아빠한테. 역시 우리 찬양대가 설교가 빨리 끝나기 원하시는군요. 아빠한테 이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한테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빠한테 이르세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아빠한테 이르세요. 할렐루야. 다른 길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거 하시고, 실패했을 때, 당했을 때, 맞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 사기당했을 때, 무시당했을 때, 손해보았을 때, 걱정이 될 때 아빠한테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가 구하러 와야 하나요? 의붓 아빠 아니고 친아빠면 구하러 와야 하나요? 구하러 옵니다. 반드시 구하러 옵니다. 그게 성령의 위로예요. 아빠가 구하러 온다는 걸 믿으니까 거기서 눈물 닦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가 올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의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야 위로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는 이미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려고 혼자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모여요. 그게 문제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서로에게 좀 권면하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성령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먼저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131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게 눈에 선하셔야 돼요. 엄마가 아기한테
아기를 안고 젖대 나이예요. 엄마 품을 떠났던 아이가 엄마 품에 돌아와서 동생한테 뺏겼던 젖을 차지하고 그 아이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행복해요, 안 해요? 평안해요, 안 해요? 엄마를 사랑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더 무슨 대단한 공로를 쌓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주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줘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교회에 일어난 기적, 이 은혜의 역사대로 우리 교회 올 한 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새해 인사를 드리는 찬양이네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교회를 향한 소망과 꿈, 그리고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받을 복, 주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새해 인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랑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늘 평강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새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한 모든 말씀대로 하늘 평강, 하나님의 소망을 교회 가운데 이미 허락하셨고 앞으로 채우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찾아오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돈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가 교회에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고 세상에서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새해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면 이런 증거를 보고 기쁘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안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인생 말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어보며 셀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과 자녀들 위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 우리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우리 새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고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이 새해에 의지하고 믿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소망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런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우리의 경외함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위로로 우리를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 새해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하나님밖에 이루실 수 없는 그 제목을 믿음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십시오. 소리를 내셔도 좋고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라고 믿으시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갖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이 어떤지 찾지 마십시오. 형편이 어떻고 사람이 안 변하고 그런 말은 내 입에서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믿으십시오.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새해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세상에서 깨어지고 맞고 아빠에게 이르려고 싶은 자녀들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화평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 하늘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있었던 섭섭함과 문제에게 억눌렸던 마음과 하나님 세상에서 실패하고 비교하며
상처 입은 심령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형편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컨디션과 내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품은 깊고 간절한 이 슬픔과 아픔과 모든 소망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답답함과 아픔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절망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깨어진 가정들과 모든 아파하는 슬퍼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육신의 가난함과 곤고함 가운데 외롭고 슬픈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생겨도 돈 떨어질 때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상한 마음과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형제가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아파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의 말에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의 말로는 위로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받을 수 있사오니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올 한 해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교회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